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예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게 멸절한다 했으니까 그 놀라운 이유, 무엇 때문에 이 선지자조차도 놀랍다고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느냐. 그거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없다는 것,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점이 놀랍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의인들은 하늘나라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뭘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익을 내다보면서 행동하게 돼 있지, 어떤 아무리 이익이 없는데 행동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예상 밖을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는 그때 때가 되면 인간의 모든 예상한 것이 이게 잘못이었구나, 인간은 잘못된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킬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은 나에게 범죄했다. 따라서 범죄한 자를 내가 구원할 리가 있느냐. 18절에 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분노의 날이 여호와께서 임한 날이에요. 분노하려고 나타난 그분 앞에서 도리어 그들을 건지겠느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걸 경험케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곧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있는 겁니다. 18절 끝에 보면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주민들, 인간들을 다 멸절시킨다. 이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노아가 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따로 떼내어서 그들을 방주에 실어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마땅히 다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절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식구를 살려준 거예요. 니는 저 사람보다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목격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모든 자에게 일어날 일을 정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에서 노아 집에는 물이 넘치되 그 발목까지만 오고 사라졌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노아가 살던 집이든 노아 옆집이든 상관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물에 덮여버렸다는 것은 노아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로서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장자는 그들 죽는 거 구경하라고 밤중에 깨워놓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장자도 똑같이 다 죽어 마땅합니다. 단지 히브리인들은 우리 장자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것을 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적언했죠. 우리 애는 하나님이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이을 마지가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은 곧 그 아들이 어느 출신이냐 하면 바로 우리 부모 출신이잖아요. 부모가 썩었고 그 썩은 데서 나오는 마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를 죽임으로써 소급해서 부모까지 썩었다는 사실을 유월절 날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화를 도두었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를 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 재물이죠. 재산, 재물과 재산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다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편 49편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며 이 됐어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끌어모은 어떤 막대한 재산과 돈으로도 돈보다 더 귀한 거라서 아무리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재물을 받으시고 그 대신 내 목숨 살려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를 만한 돈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기 생명을 구하지도 못할 그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그렇게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다가 매진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시편 49편 10절에 보면 저는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는 망하고 저의 재물은 타인이 끼쳐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이 죽는 것과 인간이 죽는 것은 차이가 없다. 존귀하다고 우기지만 실은 짐승과 같은 레벨이다. 내가 그런 짐승을 내가 건질 상 싶으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지멸하십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자에게는 오직 저주와 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 깜깜하다고 표시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세상은 온통 깜깜하게 되어버리고, 어느 정도로 깜깜하냐, 그들은 마치 17절에 보면 소경같이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은 세상을 어둡게 보면서, 어둡게 본다는 말은 이것은 이 세상을 인간들이 살면서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뚜렷한 세상관, 확고한 인생관, 일관된 전체성,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일관도로 통하는 그러한 세상관과 인생관이 없을 때 인간은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소경이 세상 속에서 소경이 헤매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왔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어요. 자, 이러한 이 예언이 그냥 예언으로 음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곳에 와서 옛날 다윗 때처럼 모든 이방 민족을 다스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화려함과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세계,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이 세상에 뜨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왕으로 오시는 그날, 왕으로 통치하는 그날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쭉 살아가면서 그 날이 분명히 기다리는데 주변에 있는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면 힘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 망했을 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한 게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북쪽은 722년에, 그 뒤에 200 몇 년 후에, 그렇게 한 140년 후에 남쪽 유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기대할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언젠간 약속대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온다, 이 땅의 왕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돼서 오기 때문에 옛날 다윗 같은 그런 왕국은 내가 오면 내가 재건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들은 선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구약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이 스바냐 오늘 본문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에 너희들부터 죽인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 날을 학수고서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나라, 그 다음에 헬라, 무려 400년간 악독한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온갖 수모와 역경을 다 받아야 됐습니다. 400년간. 독립국가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시대 때에 그야말로 악한 독종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제단에다가 뭐 그 돼지고기에서 그 거룩한 제단에다가 돼지고기 편육해 먹고 거기서 잔치해 먹고 일부러 모독한다고. 이슬람 믿는 사원이 이슬람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경북대학교 그건 주민들이 일부러 돼지고기에서 냄새 팍 피우는 것처럼 여기서 기도처 짓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독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메시아계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니까 BC 164년 그 기원전 164년에 유대역으로 12월 25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 일어나 가지고 헬라 군대를 쫓아내고 독립국가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 봉헌한 날을 그래서 너무 기뻐서 메노락 하는 게 있거든요. 성전에 황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피우면서 성전의 제사를 다시 하면 연속시키고 회복시킨 날입니다. 그날이 봉헌한다 해서 하누카락하고 성전을 보수했다 해서 수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해 놓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그게 과연 여호와의 날일까요? BC 164년에 이렇게 해서 100년간 버티다가 BC 64년경 100년 후에 폼페우스라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대 왕국의 여호와의 날은 100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옛날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때 그날처럼 힘차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힘차게 작살나고 힘차게 저주받는 날. 어느 인간도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무도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다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럼 그들이 왜 메시아를 찾았느냐?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볼 줄 몰라요. 미래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야심이나 야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편들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카비 전쟁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했지만 그것이, 근데 일단 독립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짓이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만 생각했지, 저주를 주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축복만 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동반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복의 그 경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지 아니하는 메시아는 가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저주에 합류하지 않는 성도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같이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주받아야 되는 걸 알아야 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구원됐는지 그때 비로소 그 내막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치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구원을 내리신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산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주가 두 번 나와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지 않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그 2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2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가? 주님만 구원받아요. 주님만.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된 것을 그 주님이 자신의 옷으로 만들어 둘둘 감고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수레, 마차 있죠. 수레로 자연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의 수레로 삼으면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이유는 처음에 창조된 것을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여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 인함이라 불이 나와 사름이여 주께서 한 해 드리고 강림하신다. 구름을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름, 바람 전부 다 주님의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둘둘 감을 그러한 수레가 되죠. 시편 104편 2절에 4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의 누각에 덜불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여기 보면 옷 나오고 수레 나와요. 옷은 입으시는 것이고 수레는 그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이 옹이하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세로 노를 베푸시고 맹렬한 화음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모든 자에게 심판을 베풀어요.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베푸는 즉 여호와의 사륙당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스바냐 여기 보면 18절에서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다. 모든 거민을 멸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덫에 걸린 그러한 짐승 잡듯이 덫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인간에게 심판과 저주를, 파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했던 그 창조성,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그 창조성을 주님께서는 퍼져 있는 창조성을 그걸 둘둘 가면서 자신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옷으로. 그리고 수레 타는 재료로 삼은 거예요. 창조했던 그 취지와 의미가 주께서 옷이 되고 주의 수레가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뜻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한 덩어리로 다 모아지는 형태로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께 온전히 다 모아졌기 때문에 창조했던 그 창조성은 예수님 빼놓고는 다른 곳에는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알려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에게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더라.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왔어요. 불, 수레, 하늘, 이것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그 창조성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땡겨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레로 동원시킨 거예요. 자연이 모아져서 수레가 되고 자연이 모아져서 예수님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은 본래의 자기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으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 인위적이죠.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해입은 그 옷도 온전히 창조성으로만 피어있는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친히 만든 이 자연성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다 훼손된 것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창조성을 너희들은 망쳤다. 따라서 이 창조성을 처음에 창조했던 그 취지를 망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창조성이 없는 것을 나는 진멸과 저주로 심판해 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권한은 제대로 된 창조성을 온몸에 두들 감고 있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주로 통해서 충분히 너희들을 창조성이 누락된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좋지 않는 언니하고 자매간에 언니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있다 칩시다. 어느 날 그 여동생이 학교 간 여동생이 와 보니까 뭐
방 안에 언니가 옷을 한 서너 벌 이렇게 쭉 깔아놨는 거예요. 이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 오늘 뭐 내 선보러 가는데 동생 아니 어느 옷 입으면 되겠나? 어느 옷이 어울리겠느냐? 내 말 딱 맞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언니 감춰놓은 옷, 좋은 옷 많이 있네. 이거 하나 언니 잘 어울린다.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옷 말고 나머지 옷은 지가 한번 입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더니만 언니가, 그야말로 언니죠. 언니가 그 옷을 내게 낸 옷을 혼자 다 걸쳐버린 거예요. 창조성에 있는 창조를 예수님이 홀딱 자기 몸에다 다 걸쳐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성을 입을 만한 자격자가 없다는 것이 티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심판이죠. 진멸이죠. 네가 이 창조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누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진멸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그 복 말고, 복만 알아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저주도 알아야 돼요. 복과 저주 둘 다를 경험해야 이것이 온전한 창조성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그 복도 누리는 것도 창조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누락되었을 때에 저주가 주어지는 경험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성에 품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구원자 있으면서도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오늘 그 예언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저주해서 죽여버립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의 날에, 그 저주의 날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 멸절되는 게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합당한 조치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옷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주님이 완성적으로 칠칠감한 그 옷, 그 창조성의 옷, 그 옷에 말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갈 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제가 여기서 옷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성경 시편 104편도 그렇고,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자기의 수레와, 두 가지죠. 하나는 옷과 수레로 만들어서 갖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본래 창조했던 창조성의 원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성을 완성하고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완성된 창조성이 없는 자에게는 사정없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마땅하죠. 시편 104편 2절 4절 아까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옷이에요. 빛이라는 이 창조물이 예수님의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우리는 그냥 가뭄 들 때 비 오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그 구름이, 그 창조 피조물 구름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자기의 수레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체성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자연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게 유리하냐 그것만 생각해서는 주어지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왜? 전체성을 모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게 되고,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전체성의 전체를 다 알고 전체성의 전체 안에 알게 되는 상황인데, 그 알게 되는 상황은 예수님이 둘둘 감았던 그 옷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 사실에 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도 무슨 아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자이나 정사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된 그 속에 진짜 창조가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본래 취지에 대해서 인간은 악마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걸 훼손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에 보면 상당히 그 낭만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룻기 3장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이것이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제 말하면 재벌집이죠. 재벌집을 꼬시게 하는 멘트를 알려준 그 대목이에요, 여기.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내 시녀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룻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제게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저에게 제가 덮기를 원합니다. 룻기 3장 9절. 그런데 이 3장 8절에 보면 룻이 가만히 그 발치 이불에 들고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랬죠. 예? 뭔가 이게 새끼인가? 갑자기 뭐가 꾸물대는 게.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몸을 그렇게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러되 누구야 너? 누구냐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야 너? 하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유르초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1인용 침대에 같이 저도 끼게 해달라. 이불은 하나인데 저도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상당히 냉정하고 신사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냥 됐고 정식 절차를 밟자. 절차 밟아가지고 내 옷 속에 너를 집어넣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이 걸친 그 옷에 세례받는 자는 그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옷 안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코스모스고, 백합이고, 모든 피조물이 오직 그분의 창조성으로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창조를 둘러 가면 그 몸에 끼어 들어간 사람. 그야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고 덮어줄 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롯기 그 2장의 말씀도 했지만 저는 당신을 감당치 못할 여인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저를 내쳐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께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 놨는지, 너를 어떤 식으로 너를 자기 옷 속으로 집어넣는지, 모든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창조된 분을 우리의 남편을 여겨서 슬그머니 수작 떨면서 주님이 일원용 침대 밑에 같이 기 들어가서 그 주님이 완성된 그 은혜, 축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원래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이 창조성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했고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걸 방치하니 안 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깜깜한 날에 완전히 그걸 멸절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코스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코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 아까 이야기했죠. 소경들이 헤매는 것처럼 어떤 목적도 모르고 그냥 뭐 왜 사는 것도 모르고 그건 전체성을 모르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라. 주의 크고 어두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매일같이 훼손하고 매일같이 모독하고 있다는 거, 이 마귀가 결탁돼서 그래요. 나의 이익과 나의 그 가치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을 소경처럼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더듬거리면서 코앞에 있는 것만 모른다고요. 부모는 애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유치원에 가자. 애는 엄마하고 떨어져서 안 가. 이게 전체성에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이 하신 것을 원박 다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떤 것을 하나 누락 없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경되어 있구나. 진짜 엘리야처럼 이 하늘나라에서 모범 택시 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요소를 하늘에서 보내가지고 그거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합류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대목 나오잖아요. 주께서 보내줘야 돼요. 뭘? 다 이루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다시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으마. 이것이 바로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소경이 아니고 눈을 활짝 뜨고 예수님 정신으로 볼 수 있는 계시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얻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멸망해도 사람들은 우왕좌왕 깜깜한 어두운 속에서 마치 소경처럼 헤매는 이 세상, 모든 터져나오는 모든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문제가 소경들의 활동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진노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마누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은송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시은송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얻는 것 하나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